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한번 시작된 분노는 멈출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새 친구는 욥에게 격분해서 그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죠. 그리고 그에게 공격을 아주 총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세 번째 공격의 시작을 여는 사람 바로 엘리바스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을 통해서 지금까지 욥이 했던 말을 근거로 해서 다시 자신의 주장에 덧붙여서 욥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되고 터무니없는 죄인의 주장인지 아주 빈틈없이 공격하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엘리바스란 사람은 맨 처음에 그가 이 첫 번째 발언을 했을 때는 욥에게 아주 점잖하게 훈계하면서 회개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그 권면을 받아들이질 않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발언에서는 조금 격양된 말투로 악인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악인에 대한 저주를 선언합니다. 물론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발언은 점입가경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말 가감없이 아주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욥의 의로움이 자신이 볼 때
하나님께는 어떤 유익도 없다고 그는 아주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고 신문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엘리바스의 생각에는 욥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의 악이 크고 죄악이 끝이 없다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를 신문하심이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유익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을 낮고 낮은 우리의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스스로 계심을 우리가 유익함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 차원이 다른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거라도 유익을 끼칠 수 없다는 그런 분이 맞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다른 마음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움직임, 그의 작은 말, 그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해서 그런가? 아니면 무익해서 그런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볼 때,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행복하고 안식하고 만족에 겨운 삶을 살면 우리는 그거로 그냥 충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죄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십니다. 그걸 이제 긍휼이란 말을 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거쳐서 비록 우리가 무지해서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왜곡되어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부분을 계속 교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어느 날 그 불신자 집안에서 그 불교 집안에서 아니 나를 믿으라고 했던 그런 무신론자의 시절에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되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선교적 삶을 살려고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있죠. 여러분 이거는 내가 선택을 했지만 높으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주장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지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독특한 이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건 이제 엘리바스는 본격적으로 욥을 아주 사정없이 몰아붙입니다. 구체적으로 욥의 악행을 나열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어떤 내용을 말을 하는가? 제일 먼저는 욥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매정하게 대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약자에게는 강하게 하고 강자에게는 비굴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아와 가부에게 아주 매정하게 굴었다. 자,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근거로 해서 심각한 악을 저질렀다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봤어요? 못 봤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욥의 인생에는 재난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해졌다고 지금 이 사람은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 이야기가 거짓 소문으로 퍼져서 욥을 악한 자로 만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 이 욥에 대한 그릇된 루머들이 아주 난무했을 겁니다. 쟤는 예전에 좀 괜찮은지 몰라도 제가 저렇게 될 만한 이유가 다 있었을 거야. 아마 제가 부족해서 그럴겠지. 아마 죄가 많아서 그럴 거야. 아마 이런 얘기를 아마 주변에서 수군거렸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거짓 소문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그를 죽이는 일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이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 때문에 서로 비난합니다. 공격합니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면 이런 거짓에 현혹되거나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조언은 오로지 바로 진리의 말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는 비난을 삼가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이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특징을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입술로 이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모르신다고 말하는 욥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욥은 계속 그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고난을 받는 것만으로 자신을 죄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죠?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만 아시는 고난이라 나도 답답하다. 지금 욥의 주장은 항상 이거였어요.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롭게 살았는데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셔서 보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냐. 자, 이런 반문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는 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적하는 태도야말로 욥 너는 악인 아니냐, 악인? 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21장 우리가 살필 때 이 엘리바스의 주장과 비슷한 말을 욥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무능함이나 무지함을 말하지 않았어요. 욥이 말한 건 뭐예요? 이 땅에 악인들이 많은데 이 악인들이 빨리 벌을 받아서 사라져야 되는데, 그죠? 악인이 성공하는데 지속적으로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도 잠시 스올에 내려가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끊이질 않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욥에게 지금 이런 그 엘리바스는 그릇된 그의 말을 사실은 제대로 들은 게 아니죠. 자기 말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양이에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은 이런 말을 했죠. 줄기차게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는 확신을 했어요. 내가 고통스럽다.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내가 여전히 지금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정리를 하자면 뭘까요? 이 엘리바스는 욥을 친구로 여기면서 그에게 위로하러 권면하러 왔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욥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욥을 잘 알지도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에게 가르치려고만 하고 또 훈계하려고만 했던 이 엘리바스의 말들, 거짓으로 남을 비난하는 엘리바스 그가 악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 사람일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면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조언을 따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몰아가는 태도, 여러분, 이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 온유한 태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것 같았지만 욥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다는 그의 주장은 다 거짓이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논리적인 추론, 이걸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게 우리가 믿음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웃을 이해하는 지식이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고 우리도 교리도 배우고 신학책도 많이 읽고 신앙의 경험도 많다고 해서 이웃을 대할 때 이웃을 이해하는 지식으로 써야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나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지식이 돼야지 그 영혼을 죽이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대계명이 뭡니까?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여러분은 지금부터 강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홀로 있는 시간에 어떤 관계 속에서라도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걸 가지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관계로 인한 어려움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전 친구를 전혀 모르고 말하는 엘리바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내 영혼과 내 주변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지식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다른 이웃을 해하는 지식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진 않았나요? 주님, 정결하게 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말, 그들을 일으키는 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들이 늘 이어지고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